6월 8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알려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교회의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복합적인 문화와 사상적인 교류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기 쉽고, 문화적 흐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고린도 교회에게 내려진 이 권면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잘 연구하여 적응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 간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치관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부활에 대한 깨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곧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더 이상 이어가지 않고 영원한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은 다르기에 혈과 육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능력이 없고, 현재의 썩어질 몸은 썩지 않을 몸을 상속하지 못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비밀을 선포합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언제나 잠만 잘 것이 아니고 변화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죽은 자들이 눈 깜짝할 순간에 일어나고 우리도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죽을 것이 아니며 또한 모두 변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려면 현재의 썩을 것,
것이 미래에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현재에 죽을 것이 장래에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입는다는 것은 그 위에 덮는 것입니다. 썩어질 몸은 썩지 않도록 되어져야 하며 죽어야 할 육체는 영원히 죽지 않을 육체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죽을 때 죽음이 삼키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성도들이 모두 부활할 때는 사망을 영원히 삼켜버리십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이제 사망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이후 55절에서는 사망을 의인하여 반어법으로 승리가 어디 있으며 내가 쏘는 무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6절에서는 그 사망의 무기는 곧 죄이고 죄는 율법의 힘을 등에 업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승리를 주신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장래에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참 만족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며 동시에 우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승리를 얻은 성도의 입술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58절에서 이렇게 부활의 논의를 하는 이 바울의 실제적 관심이 바로 목회적인 관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활 교리 자체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잘못된 부활 신앙으로 인해 건전한 삶이 파괴되는 것을 온전한 부활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이 그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아멘. 바울은 이 부활 논의의 마지막을 복음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야 함을, 또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 것이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교리로 그들의 생각의 변화를 넘어서서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구절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살아나고 변화될 것이라고 52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육체가 죽어 있던지 살아 있던지 모두 새롭게 변화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썩어 없어질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새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견실히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종말론적 사상을 가진 이단들의 허무한 행동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헛된 것을 쫓아갑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들로 인해 삶이 파괴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58절에서 이 부활 논의의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교리를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이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너진 삶을 온전히 세워주기 위한 목회적 관점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58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기초 삼아 우리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그럴듯하게 우리를 현혹하더라도 우리는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주의 성도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알아주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 헌신과 수고를 계수하고 계시는, 세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것처럼 부활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 부활의 주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렇게 우리를 부활로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도된 자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내 삶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또한 세상에서 주는 그런 어떠한 유혹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내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렇게 오늘 하루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